할렐루야. 오늘따라 이 설교한 자리가 굉장히 낯서네요. 제가 목회를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휴가 때도 새벽 예배를 그렇게 신 적이 없고 그런 적이 없는데, 예? 올해는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4일을 새벽 예배를 못 했네. 4일 밤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이 한 4일, 5일 만에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기도 하지만 난 그 혼자 생각했어요. 일주일 있다가 예배 나오면 얼마나 낯설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예, 우리가 올해는 더 자주자주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진짜 그래요. 4일 새벽 예배 안 했는데 되게 낯설어. 설교하기도 그렇고, 오늘 설교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오늘 뭐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 어, 오늘 좀 마음이 그렇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산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뭔가? 요한복음 6장 우리 28절, 29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자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무관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구원과는 사실은 딱 하나의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행동을 생각하는데, 당연히 행동이 포함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는 세 부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믿음. 많이 있겠지만은 이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세 부류의 믿음이 나와요. 사실은 이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니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 부류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부류는 어떤 믿음이냐면 바리새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부류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3장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안입니까?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어떤 그 사내들이네, 지금 우리나라만 국회와 같은 겁니다. 그 어떤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니고데모 사실 개인에게 이 말은 개인에게 했다기보다도 니고데모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이 말과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걸 보면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봅니까? 예수님, 당신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을 당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의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표현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적어도 니고데모는 오늘 굉장히 가난한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진짜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그걸 아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믿으려고 안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리를 유지하는 걸림돌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이 뭐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도 그들의 어떤 기득권에 그들의 어떤 그 자리를 위협하는 그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둘째치고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땅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육체로 행하신 모든 표적들. 굳이 구분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주석에도 보니까 하늘의 일이 뭐고 땅의 일이 뭐라는 게 주석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복음과 성경을 놓고 볼 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분명합니다. 땅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이 아닌 것 모든 것이 땅의 일. 그럼 하늘의 일은 뭐예요? 하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일은 이 요한복음으로 치면은 영생에 관한 일이에요. 영생에 관한 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 요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일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것이 영생에 관한 것인데 이것과 이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땅의 일, 땅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했던 모든 땅의 일,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그걸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적들.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또 두 번째, 또 가나에 가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이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가는 동안에 그 아들이 낳는 그 사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낳은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또 보게 된 것.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또 가장 큰 기적 중 하나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런 사건들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성경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그 20장에 이 책에 기록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증언들을 하고 이걸 하고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여기도 누가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줬댔죠. 그죠?
그래서 그가 말 못하는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다른 무리는 다 돌아 와 그리고 놀라서 예수님을 어떤 경외하는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을만 가지고 있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적어도 오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들 보통 일반적인 바리새인들과는 사실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 뭔가 있구나. 우리 보통 바리새인들 동료들은 지금 우리 기득권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이요 정말 자기 어떤 것에 눈이 딱 멀어버리면 진짜 봐야 될 걸 못 봐. 돈에 눈이 멀던지 권력에 눈이 멀던지 아니 뭐 세상에 어떤 중에 뭐 눈에 멀면 뻔히 예수님 이렇게 행하는데도 그것도 코앞에 두고도 그거를 믿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려면 안 믿을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해 보면은 그 어떤 과학자의 부인이 생화학자 부인 남편이 생화학자였는데 교회를 가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 생화학자 과학자인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그 아내가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맨날 이 아내가 교회 가니까 이 아내 지키려고 교회 나간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을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자기 아내만 쳐다보는 거였고 느낌이 쳐다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 아내만 쳐다보냐고. 아니 본 아내만 쳐다보면 교인이 몇 명인데 당신 와이프만 쳐다보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을 이어가다가 근데 목사님 많이 배우신 분께 거짓말을 많이 하시냐고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하냐고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자니까 이 말을 도무지 그걸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그래도 그러나 저러나 아내는 지켜야 되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은 100%였어요. 아내 교회 나올 때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 1년쯤 다녔나 얼마 다니다가 성령의 그 마음에 은혜를 감동을 준 순간. 그래가지고 그게 이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태어난다.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게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 모르지만은 사람이요 믿기로 작정하면 정말 믿지 못할 것도 다 믿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뻔히 앞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못 믿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쫓아낸 걸 보면서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7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토록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뭐냐 별 관심이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란 존재 자체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쌓아온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그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라가. 근데 이렇게 저렇게 심지어 이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 때문에 오병이어 때문에서도 오병이어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나사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베다니 걸어서 여기서 걸어가면 도도까지도 안 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해봤자 걸어서 어디까지 갈까? 저기 봉암에 봉암 좀 지나서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걸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오병이도 오병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이 바리새인들 기득권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린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랍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왜? 니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뭘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물론 그 일은 땅의 일을 하죠. 땅의 일. 많은 피력들이 했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마지막 이제 두 손도 발 다 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아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따라합시다. 걱정도 팔자다. 뭘 온 세상에 따라요. 지금 당장 자기들 보기에 뭐가 맞는 것 같은 게 따르지. 나중에 다 도망가지.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걱정도 팔자요. 그리고 뭐 예수님 만날 기적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진짜는 따로 있는데. 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의 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실 이건 독특한 거죠. 그러나 오늘도 바리새인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오히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거추장거리가 되고, 자기가 어떤 쌓아놓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의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그런 면도 있고, 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남녀노소, 빈부 기촌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진짜 주님을 믿으면은 바뀌어야 되거든. 두 번째는 어떤 부름이 있냐면 가버나움 사람들의 믿음 같은 불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목소리도 5일 안 썼더니 목소리가 이상하네. 내려고 하니까. 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여기 나온 거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을 믿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 자, 이들은 적어도 뭘 믿었냐면 땅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땅의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요한복음만 보면 요한복음이 6, 7가지가 나와 있었죠. 땅의 일이. 첫 번째가 뭐였었죠? 가나에서 혼인잔치 무리변에 포도주가 된 것.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것.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 그리고 오병이요.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사람을 고쳐준 것.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 우리도 땅의 일을 해. 땅의 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과 기도예요. 기도. 복음과 기도. 복음과 기도.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땅에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땅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잖아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었는데 어떤 부분을 믿었냐면 땅의 일에 관한 일만 믿었어요.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관계된 그런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육신의 껍데기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길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그걸 건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로데라는 계집애가 밖에서 뚝뚝 뚫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나갔다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하니까 뭐라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지금 베드로가 무슨 거기 있냐 지금 어디 살아와 있냐 지금? 네가 천사를 본 거지 베드로를 본 게 아니야.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못 믿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건 또한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해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의 역사이고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 육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귀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게 됐었는데 기도하는데 귀신은 드러나는데 나가질 않아요. 귀신이 나간 것 같다 안 나간 것 같다.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뭐 귀신 쫓는 일을 많이 해봤어야지. 옆에서 지켜보고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거든. 또 목회 나와가지고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이웃에 있는 믿음교회 목사님이 한참 성령 불받아가 은사사가 한참 날릴 때였거든.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한참 엄청 났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 암병도 환자들 낳고 막 환자들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귀신 쫓아낸다는 게 저 사람 쫓는 거지만 쫓아내다가 내가 죽었어. 힘들어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밤 10시에 기도를 시작해도 그날 새벽 2시에 기도가 끝났거든요. 새벽 2시 4시간 만에 귀신 나가고 이제 병이 나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문득 그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좀 목사님 와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전화 받는데 목사님 안 계시대. 출타 중이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속으로 네가 해라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하다 말아버리면은 지금까지 한 게 다 말짱 도루묵인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를 그리고 나서는 기도했다기보다도 찬양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안 나요. 그리고 나서 힘들다 그만해야지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조금만 더 하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바로 마침 하나님 은혜로 그분 기도 받으시는 그분은 또 뭔 뜨거운 나가 불이 하다만 그래서 나서버렸어요. 병원 갈 일이 없었어. 우리가 육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가버나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사실은 이 땅의 일을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의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단지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늘의 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사건의 땅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들은 둘째치고 지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베다니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도망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사람도 제일 피곤한 게 사람한테 치이는 거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이 제일 피곤해. 누가 제일 피곤하다고요? 사람이 제일 피곤해. 사람이. 그래서 거기 가버나움으로 왔는데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것이 제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에게 땅의 일 말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무리들은 둘째치고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아까 무리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잡으세요. 자,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아예 땅의 일을 보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 땅의 일을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길을 쓰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건강의 복을 위해서, 재정의 복을 위해서 이복저복 다 복이라는 복은 다 쫓아가지고 사람들이 왔어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그게 다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이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 시도는 행하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체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려워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땅의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다는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할 줄 알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권능을 가장 만행하셨다. 예수님이 무조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믿으니까, 저거 뭐, 내가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보았는데, 뭐, 제가 뭐 예수가 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올 2023년도에 뭐 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주시는 마음은 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엄청 부르짖어 기도했더만 그리고 나 딱 탈이 나버렸네.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일은요, 이 땅의 일, 예수님이 이 땅의 일을 행한데도 뭘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자, 이거 세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들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무리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전했던 믿음이, 사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구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은 14장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이 무리들 믿음보다 특별히 그렇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길거리 싸우는 거 봐요. 똑같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크냐, 좌의정한다, 내가 우의정한다 그러고 있고, 자기 스승은 내일 모레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말하는데 큰 틀을 생각도 않고 수준이. 근데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들려줬다고, 복음을.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기왔던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성경에 나온 이런 땅의 일, 많은 능력들이, 그 제자들이 실제로 그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도 그들 육신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또 뭐라 합니까?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보다 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그런 뭐냐?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규모 크게 더 많은 일을, 그런 의미도 있겠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예수님은 기껏해야 갈릴리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몇 안 되는 사람들을 고쳤지만, 요즘 온라인으로도 생각만 하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듣고 다 보고 그 영향을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 이것은 어떤 일이라면 바로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땐, 육체로 계실 때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생명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진짜 큰 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까 그 무리들이 물어봤던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진짜 표적이 뭐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진짜 증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 날 보냈다는 진짜 확실한 증거를 보내면 이 생명에 말하는 거다.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가장 분명한 유일한 그 증거는 뭐냐면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래저래 좀 우리 영명자모님 못 나오게 됐지만 그 영명자모님 평생 80평생을 불교 그렇게 골수 섬기다가 또 있는 책하고 그건 다 뺏어왔는데 지금 혼자 계시니까 제가 그 책을 그분이 갖고 있던 책을 첫날 갖고 딱 보니까요, 거기다 이름만 바꾸면 우리나라 보통 교회는 간증집하고 똑같아. 응? 어느 절에 가가지고 기도를 며칠을 해가지고 뭔 문제 해결하고 뭔 병을 치료받고 그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간증집 일반 간증집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기적들이 있어요. 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있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거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표적은 딱 하나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생명. 세상에,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생명을 못 줘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못 준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핵심. 나머지 땅의 일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확실히 증거했던 것처럼 이것을 내 때때로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때때로 표적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은 표적도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눈에 뭐가 보여 어쨌든 이게 말씀이 먹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에겐 이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 왔음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나를 영접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지난 1년 동안도 계속 줄기차게 전했던 말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더 할 그게 없지만은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글이나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만, 생명.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제도 우연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진실한 목사님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어쩜 그럴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되는 우리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우리 옛사람으로는 겉으로 사랑하는 것도 버겁지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약속이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 생명을. 그 안에서 이 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능력도 만행하시는 분인데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거라.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생명.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 생명.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진짜 생명,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보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 이 하나님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이걸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할 때, 그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다. 이 듣는 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할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아무거나 듣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 그 진짜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었으면 또 이 전자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그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 주 한 4일, 4일 쭉 그런 건 아니고 한 이틀 정도가 제일 열이 좀 나고 입맛이 좀 써가지고 밥 먹기도 좀 그랬는데,
몸이 아프니까 사람이 마음도 좀 이상해지대요. 안 그러다가 처음 그려보니까 제가 아팠던 기억이 서울 가기 전에 2005년도에 광주에 그 고열이 40도 나가지고 그때 간 2일이 처음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많이 아팠진 않았는데 저도 누워 있었던 적이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사람이 며칠 그냥 일부러 안 나가고 이제 빨리 회복하는 이제 방 안에 주로 누워 있기만 했는데 몸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마음도 그래가지고 지성서하고 마음이 지난주에 그 천주교 전임 교황이 거기선 선종했다고 돼 선종해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와 대단하다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로마에 거기는 한 번 가볼 만은 하다더라고 엄청나다. 제가 금남교회 있을 때 금남교회가 예배당이 크거든요. 본당이 한 번에 10,0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리니까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본당은 더 커요. 금남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3년도에 진 거고 금남교회는 2000년도에 졌으니까. 네, 예전에 제가 금남교회 있을 때 들어보니까 그때 감독님하고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그 로마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 대성당 보고 오니까 금남교회는 그냥 거기 학고방만 하더래. 학고방만 하더래.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게 장례식 치르는 거 내가 어제 영상에 이렇게 잠깐 보니까 사람들도 와 대단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이 복음을 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엉뚱한 걸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이 소리가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겁니다 해서가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가 왜 아까 그 얘기도 왜 한 줄 아세요? 내가 아무리 뒤숭숭해도 내가 잠깐 뒤숭숭했지만 아무리 뒤숭해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일은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으로 살게. 우리가 2023년도에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될 때마다 정말 부르짖어서 강력하게 땅의 일을 위해서도 이 하늘의 일을 위해서 두 가지가 연결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82장 찬송가